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더 쉼, 유일한 쉼이시며 주님만이 진쉼, 진정한 쉼이십니다. 주 안에서 더 쉼, 진심.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는 일입니다. 지금이 쉴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어떤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에게나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쉬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영적인 위대한 사람들, 영적인 거인들에게도 절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인 거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모든 조상들보다 못하다라고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하고 그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엄청난 사역과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기적을 이제 엘리야가 행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 영적인 거인의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이 돼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그가 결국은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스스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었어요. 전날에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투를 했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진액을 뽑아내며 수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이제 이세벨의 위협을 느끼며 그가 하루길을 쉬지 않고 이제 그가 이곳까지 도망쳐 달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육신적으로 완전히 방전되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왔고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별소리도 아닌데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어떤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말에 그것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냥 차라리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디론가 멀리 그냥 혼자 떠나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이제 오직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미래를 향한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에요.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만 나고 삶의 의미가 잃어버리고 모든 일이 다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나 혼자라는 생각만 남은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 영적인 그런 공황과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전날에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고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바로 영적으로 쉬어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올 때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나 우리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성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의 이런 모습도 그도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쩐 영적인 침체와 이런 영적인 우울증과 우리들의 삶에 이런 뭔가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지만 이 일이 기쁘지 않고 그냥 힘들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냥 다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고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쉼을 얻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할 때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 영적인 침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 진정한 쉼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전돼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영적인 이런 우울증을 이겨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진정한 쉼, 영원한 쉼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충전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핸드폰,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핸드폰도요, 하루 종일 쓰고 나면요, 여러분 이게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또 내일을 위해서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해요? 다시 뭐예요? 충전하고 그 핸드폰을 다시 차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은혜가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에 여러분 방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다시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뭐예요? 충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방전되었어요.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됐고 완전히 그는 방전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엘리야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충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방전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 속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어떤 영적인 이런 우울함이 찾아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갑자기 멀어지고 희미해진다면 지금 내가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방전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즉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 그 갈멜산에서 있던 모든 일들을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 사실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저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내일까지 네 엘리야의 생명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가 모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아주 힘있게 살다가 아주 그냥 뭔가 은혜롭게 살다가요, 누군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던진 어떤 말 한마디, 누군가의 어떤 그 소리 하나에 우리가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요, 여러분,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마치 오늘 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문제는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이세벨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 이세벨이 너무 이 엘리야에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가보면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오늘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든 게 뭐예요? 그가 형편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사람들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는 엘리야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였냐면 하나님 한 분만 보였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웠을 때에는 엘리야에게는 은혜가 충만했고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될 자리에 누가 보여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이세벨, 그리고 그 이세벨 앞에서 자기의 처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들만 지금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점점 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들의 눈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또렷이 보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고 걱정과 근심과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점점 더 내 은혜가 방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뭐예요? 그는 이제 스스로 뭐예요? 이제 멀리 도망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거기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 중에 가장 남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중에 남쪽으로 가장 마지막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까지 엘리야가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19장 4절에 가보면 그 19장 4절에 엘리야가 뭐 합니까? 거기 보면 한 노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한 노뎀나무 아래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노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로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시궁창 혹은 진흙탕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뎀나무 아래까지 갔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뭐예요? 지금 가장 인생의 진흙탕 속으로, 가장 인생의 뭐예요? 가장 시궁창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뭐예요? 엘리야는 지금 브엘세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노뎀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 이런 교회의 카페 중에 아니면 어떤 이런 카페 같은 데 보면 노뎀나무 이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뎀나무가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되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로뎀이라는 이름의 뜻에 들어가 보면 시궁창 뭐예요? 진흙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요? 인생의 가장 시궁창과 진흙탕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 여기서 끝낼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못하겠어요. 다 이제 모든 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제 끝낼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모든 거 그만둘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떤 이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까지 우리의 인생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가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로뎀나무, 브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충전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보겠다고 도망갔는데 그곳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곳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떠나 그가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곳에 털썩 앉아 주저앉아 자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는 천사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시궁창과 같고 그 진흙탕과 같은 인생의 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는 하나님을 도망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충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뭘 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누워 자더니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두 번째 은혜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뭐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만져주셨다, 어루만졌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엘리야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용납하시고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주시고 그를 그냥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추궁하지 않으세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엘리야, 너 왜 그래? 너 엘리야잖아. 너 선지자잖아. 너 왜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를 추궁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를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예요? 엘리야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뭐예요? 그 엘리야를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를 향해 막 달려오다가 그가 그만 아이가 털썩 넘어졌어요. 이렇게 넘어졌는데 가끔 보면요, 어떤 부모들 중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면 아이가 우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애를 혼내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우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더 큰 소리로 막 아이를 혼내요. 그러면서 너 왜 그랬어? 그거 봐, 내가 뛰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뭐예요? 아이를 막 혼내요. 그러면요 아이가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 코칭에서 보면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고 아이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아이를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될 말은 뭐냐면, 한참 TV에서도 이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한참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그 TV에서 뭐가 나오냐, 뭐뭐 했겠구나 라는 말이 여러분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힘들면 그 상대에게 왜 힘드냐고 그렇게 왜라고 물어보지 말고,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한참요 여러분, 그 TV를 보고 나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막 인내하고 참으면서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그러면요 애들이 그게 재밌어가지고요 부모를 더 막 그냥 긁어요. 막 부모에게 더 막 이제 이렇게 부모를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참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너 좀 맞아야겠구나, 너 좀 죽어야겠구나,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 엘리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를 그냥 뭐예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탄하고 푸념하고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너 왜 그러냐고 그냥 막 그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그냥 뭐예요?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가 정말 어려웠겠구나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너 왜 나에게 그랬어? 너 왜 나에게 그런 저주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뭐예요? 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 앞에서 뭐예요?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같이 읽은 5절을 보세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자, 7절에 가보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찬소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그리고 8절에 가보면 이에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어떻게 돼요? 힘을 얻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우울함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 모든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일어났던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다시 충전되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 모두 다 은혜로 충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쉼,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이제 엘리야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명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때 하신 두 번째 마지막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아직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다시 은혜로 충전시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은혜로 다시 충전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재우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를 그냥 어루만져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너는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고 말해서 네 생명이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그냥 끊어달라고 해서 네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생명은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른 사람이 끊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도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게 하셨다면 그 생명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 참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명의 목적은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께 받은 바 나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길 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게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결국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는 거고 축복도 사명을 위해 있는 거고 안식도 뭐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쉬기 위해서, 그냥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목적은 결국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충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왜 네가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야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위대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그냥 충성되게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